1월 17일 수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계속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주제를 반복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할 이유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 이유는 유일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 나라들도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없는 신을 만들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도 풍요와 안전이라는 복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더 많이 가지고 더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욕구를 우상이 채워줄 것이라고 믿고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신명기는 우상이 풍요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고 우상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12절에서 이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조상들로부터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켜서 이스라엘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베푸시는 그 인애의 내용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땅의 소산들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 그 인애하신 하나님의 인애의 내용입니다. 이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생산될 농작물들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 중에 대표격인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1차 산업을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2차 산업이나 3차 혹은 4차 산업에 종사를 하더라도 그 영역들에서 풍요와 안전을 지켜 주시겠다라는 것, 그것이 인해의 내용인 것입니다. 거의 모든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위해서 배가 출항하기 전에 각자의 신들에게 풍요로운 결실을 원하면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상들에게서 이 풍요와 안전을 기대하지만 우상을 섬겨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12절에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3절에서는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가축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많이 출산하게 될 것이라고도 약속하시는데요. 당시 시대에는 아주 어린 나이에도 생산의 일부를 감당했었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것도 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도, 특별히 생명을 출산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산의 증식과 자녀의 생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종교를 믿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의 목표는 같은 것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들의 목표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질병에서 이스라엘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도 인애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실 때 주신 것을, 열매를 지킬 수 있는 안전도 보장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물질과 건강 등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 안전도 우리 주님을,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로 질병을 주실 때도 있지만 이 모든 지킴과 안전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6절에서는 갑자기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까지 계속 이 주제가 이어지는데요. 이때 모든 민족들이라 함은 더 많은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우상이라도 섬기고 사람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남을 침공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심하면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쳐서라도 풍요를 얻고자 하는 민족들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이방을 진멸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민족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이죠. 그들을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명령은 심리적으로는 매우 힘들어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앞으로 그들이 이 민족들에게 올무로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어려워 보이는 명령에도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자세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두 가지는 담대함과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은 담대함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8절과 20절에서 두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담대함인데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용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담대함의 근거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에서 출애굽 당시에 큰 힘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담대함의 근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신명기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출애굽 현장에서 매우 어렵거나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은 그 역사에 대한 기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기억하는 것이 담대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들인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낸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앞서 나가서 그들 대신에 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 당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나 메뚜기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왕벌이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요단 동편을 정복하시게 할 때는 아주 단시간에 정복하도록 도우셨습니다. 하지만 요단 서편,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은 아주 조금씩 정복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민족들을 단숨에 정복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살던 곳에 각종 짐승들이 살게 되어서 이스라엘에게도 피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아주 조금씩 주시는 것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꾸준히 싸워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번에 순교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전투는 날마다 죽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영적인 전투는 우리의 전생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이 지속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아가는 것이 아주 오랜 호흡을 필요로 하는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5절, 26절은 우리가 그 긴 시간 동안 세상과 우리가 공존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 과정에서 조금씩 이방 문화에 또한 노출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상이 상징하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철학과 문화에 대항해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시지요. 그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은 우상이 복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근거 있는 담대함이죠. 담대함의 근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이 필요한 우리 일생을 거쳐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해 나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1월인데요. 2024년 한 해 주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우리의 내면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또한 건설되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